7월에는 각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가득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삶이 예배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번 수련회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수련회 첫째 날에 전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이 예배다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주일 예배 또는 주일 성수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하더라도 예배하면 곧바로 떠올리는 생각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일요일만큼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척도를 주일 예배에 두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힘써 일하며 살더라도 주일만큼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려고 힘쓰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주일 예배로만 제한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예배를 주일 예배로만 제한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평일과 주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는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일이 중요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삶을 사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일의 삶 그리고 주일의 예배, 이렇게 삶과 예배를 서로 다른 별개의 두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의도치 않은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일간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놓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과 예배는 서로 다른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토끼를 잡아야 되고 일요일은 예배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하나님은 예배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단지 교회당에서 예배 시간에만 갖는 종교적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부로 더 깊숙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녹아들어가지 않은 예배, 삶이 없는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마치 향기가 나지 않는 꽃, 생화가 아니라 조화 같은 것입니다. 삶을 투영시키지 않은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평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였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와 정립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구분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인데요. 공적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모든 공적인 예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예배, 사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입니다. 사적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 개인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갖는 기도 시간이나 큐티 시간,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모든 행위가 다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주일에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개인적으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는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의 은혜를 삶의 예배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일수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고자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바 설교의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 기억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자신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잘 드려온 사람이라면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도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열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또 그분과 동행하려고 추구했던 경건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근심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공적 예배에서도 더 깊고 풍성한 고백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또 공적 예배에서 깨달은 말씀과 은혜를 삶의 자리로 이어나가고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종합해 본다면 삶과 예배는 결코 이분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별개의 두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삶이 예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하루라도 공부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철범이라는 젊은이는 자신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서 무려 30만 명의 청소년 수험생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5년 뒤인 2014년에 그는 크리스천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적인 권면을 주고자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을 새롭게 내놓은 목적은 그가 했던 공부가 단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식적으로만 노력했던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힘썼던 공부였음을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박철범 군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또 7번의 전학을 했고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고 기초 수급 대상자로 지정될 만큼 힘든 가정 형편의 난관을 넘어야 됐습니다. 안개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았고 또 환경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지경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삶의 변화란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재수 생활을 하면서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방황했던 그가 열심히 공부하여 한 학기 만에 반에서 1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고3 시절 수능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저자는 반복되는 좌절과 성취를 겪으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슴 깊이 깨우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공부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가치관이 해답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변화시킨 핵심 비결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사는 청소년들의 삶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무래도 공부일 것이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크리스천 학생들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와 공부를 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을 종종 본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이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들이 아닌 세상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마치 연못 속에 있는 돌멩이가 그 속은 온전히 물에 젖어 있지 않듯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삶, 둘 다 크리스천에게는 중요한데 이 둘의 균형을 잡는 것은 때때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의문에 대한 해결을 다룬 책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본론부로 넘어가는데요. 책의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은 공부를 할까요? 교회를 갈까요? 입니다.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다. 하나님 없이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다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3학년 때는 내 성적이 떨어져만 갔다. 다시 올리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노력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공부법이나 마음가짐을 바꿀 이유는 없었다. 그 방법대로 해서 이미 예전에 성공했었으니까 과거의 성공이 내 목을 또다시 뻣뻣하게 만들었고 어느새 나는 또 교만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내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이제 수능을 망치고 나니 진짜 내 모습이 보였다.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외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나는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차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끔찍한 결과가 터졌을지도 모르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입시 실패라는 정지 신호를 통해 강제로 세우셨다. 고3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이라고 생각해서 주일 예배를 자주 빠졌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 캠퍼스 선교사도 하고 단기 선교봉사도 하리라 맘먹었지만 당장 수험생인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수할 때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놓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꼭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아침을 깨웠고 신앙 서적과 큐티책을 한 권씩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휴식할 때 읽었다.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 도우심에 감사하는 기도, 내일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 저자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서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자신이 어떻게 재수 생활을 하면서 공부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책의 내용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졸업 이후 진학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 주일밖에 없는데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리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면 당연히 주일 예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만큼은 공부에 좀 더 전념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이런 다급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얼마나 분투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삶과 예배는 이분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삶은 평일과 주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되면 어느새 삶과 예배는 서로 대치되는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대학 수능시험, 또 대학을 들어간 이후로도 직장 취직시험, 우리의 삶에서 치러야 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맙니까? 주일 예배를 느슨하게 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삶과 예배를 서로 대치시키는 대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주일이라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예배는 삶을, 공부를, 성적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느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나는 내 삶도, 내게 주어진 삶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바쁜 중에도 예배까지 잘 드려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설령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이 담겨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변화와 열매와 기쁨을 경험하려면 삶과 예배가 통합이 되는 변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배와 삶을 구분짓지 않고 통합적인 구도 속에서 살아갈 때, 예를 들면 한번 우리 학생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자신의 진로와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하루하루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선뜻 손에 잡히듯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선 24절에서부터 쭉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흐름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주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재물만 섬기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지만 동시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이중으로 섬기는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24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것들을 염려했을까요? 음식이나 의복이 없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음식은 어떤 메뉴를 먹을까? 옷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의 문제, 다시 말해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막연한 미래를 염려하고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재물을 주인으로 겸하여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다 학원에 다닙니다. 정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공부에 매진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학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런 꿈을 이루겠다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막연합니다. 그냥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공부마저 놓는다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 진로가 막혔을 때 갖게 될 좌절감이 두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은 다가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에 엄청난 부담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처럼 나 대학 못 가면
뭐 먹고 살지? 라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계시니 또 하나님이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루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부를 게을리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동이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과 예배를 통합시키는 의미입니다. 공부와 예배를 통합시키고 노동과 예배를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만 내 공부와 내 실력 때문에 나의 미래에 보장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진로와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는 이원론, 평일과 주일을 분리시키는 이원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원론, 이런 잘못된 원칙과 기준이 바로 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불의하고 실망스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만 확실하게 믿어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전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는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잘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불신앙,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내 생계와 진로와 미래도 알아서 잘 챙겨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났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고 평일과 주일이 분리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요일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월요일의 하나님, 토요일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정말로 세미하고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삶 가운데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을 곧 예배로 드리는 통합적인 신앙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3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존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스러워서 오늘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와 생존을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는 삶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와 생존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